예, 오늘 시편 38편은요 이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다윗의 회개시.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자기의 죄를 너무너무 잘 아는 가운데 어떻게 다른 어떤 변론한 반박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장 시편 38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징계하지 마소서.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다윗인데, 이런 다윗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 어떤 시편을 쓴다라는 것이죠. 우리 졸업생 이제 일동 이제 초등학교를 떠나서 또 고등학교를 떠나서 이제 중학교 또 이제 대학교 새로운 어떤 그런 넓은 곳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다윗도 실수했었음을 기억하고 잘못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얼마든지 우리들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실수 부분에 있어서 죄악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졸업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다윗의 어떤 실수라는 부분을, 죄악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실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오전 말씀을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요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윗이 이 법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소가 끄는 그런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 법궤를 옮기는데 정말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다윗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때 동원된 사람이 3만 명이나 동원됐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동원됐다고요? 3만 명. 가늠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3만 명이나 동원됐어요. 야, 저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이 다윗의 마음 중심이 딱 엿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법궤가 다윗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수레와 그런 어떤 소가 이끄는 저 쇠수레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안전하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려 20년 동안 이 법궤를 잘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우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우사와 그리고 아효라는 두 형제가 아비나답의 아들로서 무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 법궤를 잘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20년 동안 이 법궤를 잘 관리한 우사와 아효가 참 나름대로 잘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그 소가 갑자기 이렇게 놀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레에 실려 있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 박살날 위기, 그래서
웃사가 급한 대로 그 복개에 손을 딱 댔는데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웃사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웃사가 그래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윗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 법궤에 대한 이 법궤에 대한 얽혀있는 옛날 이야기를 다윗은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법궤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땅에 이 법궤가 이렇게 빼앗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법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겼을 때 블레셋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전염병이 벌어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법궤의 신인 여호와라는 어떤 신이 진노했다. 빨리 이 신을 블레셋 땅에서 쫓아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 법궤가 이동하면서 제일 먼저 도착한 이스라엘 땅이 어디냐 하면은 베스메스였어요. 베스메스. 근데 그곳에서 법궤가 도착하는 것을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 법궤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 법궤를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요? 열어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70명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70명. 주일학교 굉장히 공부 잘했네요. 네. 70명이 죽었어요. 이거 웬만한 장년분들 잘 몰라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알았어요. 70명이 죽었어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와, 이 법궤가 또 웃사까지 죽였네. 그것도 20년 동안 이 법궤를 관리했던 웃사가 죽었네. 그러는 가운데 저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나. 그 생각하고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이 다윗의 어떤 실수예요. 어떤 실수냐면 다윗이 하나님보다도 앞서갔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갔다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름 정성을 다했어요. 최고의 정성을 다했어요. 이 법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치된 이 법궤를 최고의 어떤 마음과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수레도 새로 짜고 튼튼한 소도 세워가지고 찬양대도 준비하고 그리고 수종도는 몇 명? 3만 명을 준비해가지고 쫙 가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는 마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졸업생 일동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세계에 나아갔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면 그 비추임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앞서 가셔서 비추어 가시는 가운데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아메리카는 원래 백인들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었을까요? 인디언들의 땅이었어요. 인디언들의 전설이 바로 뭐냐?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잠시 멈추는 시간을 항상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멈추었을까요? 영혼이 따라오는 시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따라오는 시간. 그래서 이 인디언들은 철저히 나름대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뒤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보다도 앞서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가 놀라서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박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그 법궤가 떨어져서 박살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우사가 이 법궤를 잡았어요.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잖아요. 왜? 법궤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여러분들, 이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누구만 옮겨야 된다고요? 고핫 자손들만 옮겨야 되고요. 또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여러분들? 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법궤는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법궤가 수레가 흔들리는 가운데 떨어지면 박살난다. 그러면 그래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박살나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예, 박살나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존자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교회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왜 저렇게 목사님은 왜 저렇게 일 처리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그리고 선배분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고물에서. 고물이 어디예요? 배 뒤편. 우리 서충지 양문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상식이 풍성해집니다. 수요 예배 때 배웠지요. 이 물은 어디예요? 뱃머리. 고물은 고물 같으니까 배 뒤편. 연상기억법. 어쩔 수 없어. 한계가 있으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배가 막 침몰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무엇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칭찬하셨어요. 그래 잘 깨웠다 잘 깨웠다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 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자기들이 지금 뭐 하게 되었으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근데 그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완전 멸망하고 죽일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하나님의 인도함은 완전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돼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참 우스워요. 근데 굉장히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한 과학자가 학생들 앞에서 이 볼펜을 자랑하는데, 이 볼펜이 그냥 볼펜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무중력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볼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보통 볼펜이 사용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쓰는 볼펜은 중력이 작용해서 여기에 있는 잉크가 어디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이 굴러가면서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작용하고 있다고요? 중력. 그러면 이 볼펜을 가지고 우주에 가서 사용하면 이 볼펜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 못해요. 왜요? 중력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1962년에 개발된 우주 볼펜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력을 이기는 우주 볼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으로 우주에 가면은 글씨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학자가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볼펜이 안 되면 연필로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연필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들 너무 어이없는 일이에요. 자, 연필의 그 힘의 주 성분은 뭐예요? 흑연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흑연은 무슨 가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탄소 가루예요. 탄소 가루. 가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면 그 가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에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가루가 다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로 쓰면 되겠다 그러면서 좀 전에 고기 끄덕끄덕 했는 사람들 다 봐놨어. 여러분들, 그게 안 써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연필은 우주선의 금지 품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필을 쓰게 되면 탄소 가루가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도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탄소 가루가 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마찰을 일으키고 화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연은, 탄소 가루는, 연필은 우주선의 이 금지 물목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62년에 어떤 사람이 우주 볼펜을 그렇게 개발했는 거예요. 우주에 가서도 그 볼펜은 쓸 수 있다라고 개발해서 초기 비용이 굉장히 비쌌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5,000원, 15,000원 이 정도 하면 이제 살 수 있는 물건이 되었더라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과학자들이 뭔가 연구해서 만들었을 때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생각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여러분들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 제가 할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졸업생 일동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잘 따라가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앞서서 나아가는 이 선배들의 모습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선생님들에 대한 그 태도가 잘못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한 태도도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느냐? 무조건 보셔야 돼요. 배우는 자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새로운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잘 시작하는 가운데 귀한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열매를 꼭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원로 목사님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 모시자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의 그 40년의 어떤 목회라는 건 절대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20년도 대단한데 4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좀 이렇게 마음에 두시면서 이 원로 목사님 같은 그 분을 아버님과 같이 이렇게 잘 섬기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서충기 양문교회 일꾼 되실 분들과 함께 이 원로 목사님을 잘 섬겨가는 가운데 이 원로 목사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엑기스를 모두가 그래서 주님 우리 원로 목사님 천국 가실 때는 그 원로 목사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저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안수를 엄청나게 자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예, 원로 목사님 참 우리 서충기 양문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전통이 충주 양문교회도 흐르고 있고요, 서충주 양문교회도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믿음의 선배분들과 믿음의 여러분들 조상분들을 잘 이렇게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쫓아갔다 인정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졸업생 일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졸업생 일동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꼭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제일 성공적인 석유 회사가 있는데 그 석유 회사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오일이라고요? 스탠다드 오일이에요. 그 석유 회사가 정말 성공적인, 미국 안에서 성공적인 어떤 그 석유 회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는 가운데 갑자기 출애굽기 2장을 딱 보는데 석유가 있을 만한 곳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에 가면은 그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다 만들어서 그 곁에다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무엇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석청을 바르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것이 꼭 기름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남자가 만들었어요, 여자가 만들었어요? 여자가 만들었잖아요. 모세의 누이 누구? 미리암이 만들었잖아요. 이야, 여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석청인데 여자가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세가 그 갈대 상자,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그 근처에는 기름이 많겠구나. 그걸 딱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지실 조사를 보냈더니 정말 거기에서 양질의 기름이 생산되었다라는 거예요.
석유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탠다드 석유 회사는 이집트에서, 미국에서 기름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지금도 기름을 뽑아가지고 이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스탠다드 오일 그 회사에 그 직원이 말씀을 통하여서 석유를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요? 스탠다드 오일의 창업주가 누군지 아세요?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그 록펠러의 여러분들 그 창업 동업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은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요. 서울에 가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양방병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루이 헨리 세브란스에 의해서 그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연세대학교 병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부요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실패를 맞이했을 때 그 실패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다윗이 법궤를 옮겨가려고 하다가 못 옮겨갔잖아요. 그 가운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 뒀는데, 그 법궤가 여러분들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집에 갔다고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기서 누구 사람? 가드. 가드는 여러분들,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 가드.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 사람 오벳 에돔 사람의 집에 이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자,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다윗에게 들렸는 거예요. 뭐? 법궤 때문에 사람이 우리는 죽었는데, 법궤 때문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사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것을 딱 듣는 순간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가져올 때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오벳 에돔의 집에 갔을 때는, 정말 이방인인 저 오벳 에돔의 집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복과는 은혜와는 거리가 먼 저 오벳 에돔의 집에 갔을 때는 저 법궤로 말미암아 왜 그 가정이 복을 받았을까? 그걸 딱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겼는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실 때요, 여러분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10절 보여주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어떻게 갔다고요? 메어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갔는데? 수레에 실어 갔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걸 생각하고 12절에, 자,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기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메고. 13절 시작. 여호와에게를 맨 사람들이 맨 사람들이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오니라. 아멘. 실패를 당했을 때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 실패와 문제에는 꼭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잘 살펴보시는 가운데 정말 그 문제 속에 어려운 가운데 해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작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인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보다도 절대 앞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뒤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어떤 선배들을 앞선 선배들을 여러분들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 문제에 낙심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 문제에도 해답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고 주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해답을 찾으시는 더욱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졸업생들의 미래와 내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